오늘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 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멸망.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여 듣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그들은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하죠. 아주 뻔뻔하고 완악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모일지어다 라고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인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와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용서받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시간들은 바라며 나는 겨와같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재물, 권력, 군사력, 인간적인 지혜, 높은 성벽 다 불타버리고 사라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경건의 삶을 기뻐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4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로는 뽑힌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유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의 심판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텐데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요? 첫째는 이스라엘이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완악하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져 가는 최근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더욱더 심화되겠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원인 제공자들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과고 교훈을 얻어야죠.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와 목사와 재직들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 블레셋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가스,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모두 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들이죠. 근데 블레셋은 그 조상을 따라 올라가 보면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을 노아의 아들이죠.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고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나뚜힘과 바드로심과 가술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여기서 가술루힘이 바로 블레셋이 나왔더라. 여기서 블레셋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리고 구스, 아수르, 니누에 다 여기 출신이네요. 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과 함의 자손들의 싸움,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되어버렸네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아들 이삭, 서로 지금까지도 원수지간이죠. 에서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쌍둥이 아들이잖아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데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 됐죠. 에돔. 그래서 끊임없이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했잖아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화목할 수 있었지만 노아 시대의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한 의인의 후손 노아의 아들들이죠. 또다시 부패하고 반목하고 원수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역사 전체에 나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그 인간의 교만과 욕망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전쟁과 갈등, 싸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나라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죠. 교회와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다툼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싸우며 결국 원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과 어리석음 분명히 볼 수 있죠.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같이 패역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인간의 모습도 변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형제간에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시대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공격하는 대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공격하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 그 제사장 때는 패역한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 패하고 법궤를 빼앗긴 일도 있었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죠. 법궤 가지고 왔다가 그냥 그 법궤가 있는 도시마다 전염병이 돌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결국 두려움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베세메스로 유다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이스라엘에 대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 다음에 이제 가드까지 있었는데요. 그 법궤가 옮겨 다닌 도시들이에요.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인들인데, 그 곳에 법궤가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도시들인데요. 블레셋은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고 사라졌죠. 스바냐 선지자가 가드이 이때에 가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가드는 골리앗이 속한 족속이었죠. 그들이 살던 성읍이었는데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 우시야가 가드 성읍을 무너뜨리고 점령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던 때에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바냐 시대에. 그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이 나오네요. 화 있을진저 블레셋 땅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다.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그렛 사람. 이 그렛은 어디냐? 예레미야 47장 4절에 보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갑돌섬이 어디냐? 이게 바로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죠.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크레타에 있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와서
거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종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렛 거민은 그렛의 섬에서 이주하여 블레셋 사람이 된 족속입니다. 그들은 해변 지역에 거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블레셋을 가나안으로 지칭한 것은 블레셋이 가나안의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의 끝.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간에. 팔레스타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가자 땅, 그게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팔레스타인과 그다음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죠. 아주 오래됐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을 때 역시 블레셋도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오랜 시간 국경을 맞대고 살아온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복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과 정체성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죠. 주변 나라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멸망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과 우상을 섬겼지만 결코 자신들의 신과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버려요. 주변 나라들 자기들의 신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 나라 우상들을 끌어들여 섬기죠. 이런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버린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 모든 시대에 계속되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속적인 욕망, 부와 재물, 권력, 그것이 축복이라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클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 강력한 나라죠. 그 이후에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보세요. 철저히 파괴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면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스라엘과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장차 되어질 일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6, 7절에 해변은 풀밭이 되고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간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블레셋의 해변 도시들은 멸망을 당하여 사람들이 거할 수 없는 초장이 되어 풀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와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사람이 살 땅이 짐승들이 사는 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스바냐 2장 3절에서 봤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 중에도 주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죠.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죠.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겸손한 자는 살아남아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입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즉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만 많이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형식이 아니라고요.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잖아요. 그래서 공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겸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항복하고 포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그곳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안 되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연단을 받으라고 하셨지만 그걸 거부하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들 때문에 애굽까지 멸망을 당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되었죠. 너희들이 애굽으로 도망치면 거기 살 것 같니? 내가 거기까지 쫓아갈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들과 동조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남아서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연단받는 사람들, 그게 남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의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주의 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엘리야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적이 왔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나니라 하셨어요. 엘리야 시대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단을 태우는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악한 자들, 그때 너무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했죠. 그들이 지금 내 목숨을 찾고 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무슨 소리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심판이 임할 때에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끊임없이 교훈을 얻으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죠. 거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단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며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다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죄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대적했던 주변 블레셋 사람들 멸망의 길을 가고 마네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쭉 따라 올라가면 다 형제입니다. 같은 가족인데 결국 역사 지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네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또 갈등과 반목, 다툼이 계속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패역하고 악한 교만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과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의 소망의 빛이 되고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빛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 점도 없고 흠이 없고 화평과 거룩함으로 살아계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